자, 오늘 아침에도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자,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몸과 마음이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참 평안이 없고 참 쉼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쉼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며 이 세상의 풍파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5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자, 우리 연말연시 그 모세오경 우리 통독하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우리 그 새벽 말씀도 봤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시편 80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부터 봐가지고 이제 시편 80편 반을 넘고 아마 올 가을이면 아마 거의 150편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이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은 백합화예요. 백합화. 에둣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증거 이런 의미로 아마 아름다운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사님 에둣이라는 그 곡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부른 노래의 그 가사로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한 상황에서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간구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탄에 젖어 있는 어떤 비탄시애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감사의 내용, 또 간구의 내용, 또 슬픔의 내용, 또 회개의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비탄시, 간구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을 이 민족적인 경험을 말하라 하면은 그것은 출애굽, 하나는 출애굽이고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겠죠. 출애굽은 사실상의 이제 민족으로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쭉 나와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나라를 건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나라로서 쭉 지내오다가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그 졸지에 포로 신세가 됩니다. 고대에는 망하면은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죠. 다 죽든지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든지.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이 출애굽과 이 나라가 망한 사건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인 현세적인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 과정,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 그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쭉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것을 아주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즉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는데 아주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다. 그러니까 아주 그 포도나무가 건실하게 잘 자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천지에 산에도 그렇고 그렇게 잘 자라고 백향목 같았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백향목은 이 레바논에서 자라는 아주 큰 어떤 그 소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건데요. 잣나무 같이 생기고 이런 건데 그것은 아주 크고 장대한 것,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 아주 최상급의 목재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이 백향목 같이 그렇게 아주 자랐다. 아주 보기 좋고 튼튼하고 크게 잘 자랐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가지고 그 포도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장대하고 잘 뻗어나갔는지 바다에까지 미치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 잘됨 이런 것이 아주 풍족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윗 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왕국이 지경이 굉장하고 또 여러 대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랬었는데요. 이게 이제 갑자기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번성하고 백향목 같고 그 가지와 줄기가 바다와 강까지 이르고 이렇게 잘 됐었는데 지금 자신들의 상황은 뭐냐면 나라가 망한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 노하고 또 자기들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마시는 것 같고 또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세가 바뀐 거죠.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좋은 포도나무 같던 그런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완전히 지금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누구나 다 쉽게 건드리고 조롱하고 그렇죠. 쉽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들이 망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만유의 주제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애굽의 종된 상황에서도 그 10가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졸지에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노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망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을 비웃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숙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 그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크고 귀한 것을 보면 깨닫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잘못됐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충했었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다 잘되고 모든 것이 그저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늘 끊임없이 이렇게 부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요 보면 이 나라가 망하기 전후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자, 이런 운동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다, 이방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참다가 그게 완전히 임계점에 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너희가 망하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리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는 망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 망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교만하고 너희들이 자고하고 모든 것이 너희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 너희가 금방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불행, 또 너희들의 잘 되는 것과 너희들이 안 되는 것,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사사기에는 보면 계속 일정한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사사기의 악순환 구조 그랬습니다. 악순환 구조. 이 보면 악순환이 한 30년, 50년, 70년, 80년 이 주기로 계속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평안과 번성함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과 번성함을 주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만하구나, 괜찮구나,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들 뜻과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우상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가지고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노예 상태로 또 살게, 그렇게 몇십 년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 가지고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몇십 년을 살게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평안, 너희들이 누리는 그 번성, 그것 자동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셔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될 때든지 잘 못 될 때든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보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늘 이것을 자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언행을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종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늘 보면은 이렇게 먼저 준비하는 그런 정비신앙, 준비신앙 이런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리미리 차도 미리미리 손보고 그러는 것처럼 미리미리 정비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어려운 순간도 없이 늘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보면 수습신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습신앙. 이건 뭐 일이 뻥뻥 터지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습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비신앙, 준비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지 늘 우리의 그 삶의 매무새를 바로 하고 이럴 때에 보면 우리 삶이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바람이 불어도 곧 일려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늘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교훈을 결국 깨닫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거죠. 보면 그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망하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망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 이런 것을 다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때는 멧돼지와 들짐승들에게 그 유린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린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불현듯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구나, 불현듯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이런 상황,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원 상태로 평안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1절에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다 당하고 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신앙이 아니라 뒷수습신앙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수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잘 바라보고 그 뜻만을 생각하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을 우선시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안정이요 평화요 능력과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오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망대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기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